네, 시간이 되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임내 찬양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이게 12월이라는 그 계절과 걸맞지 않은 날씨가 한 주가 좀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따뜻했었죠. 이게 겨울이 맞나, 이게 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날씨였는데, 참 그럼에도 12월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참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바라볼 때에 좀 가슴 뛰게 하고 좀 설레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한 3주 남았나요?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삶의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셔,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버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됨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주님 어두워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목청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를 기다리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엎드립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의 성령님 보혜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6절에서 보여주듯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과 또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제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제자들은 근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시작을 하시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따라다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가장 큰 문제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겠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이에 도마는 막연히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마의 말은 맞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야지 그 길을 알 수 있죠. 내비를 켜려면 먼저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길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리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도마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모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죠. 예수님은 계속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시점에서는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극중 설정 인물들은 모를 때 있잖아요. 누군가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를 당하는 사람은 모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든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당사자는 알 수가 없는 경우, 그걸 보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몰라서 애를 태우는 장면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빨리 서로의 마음이 드러났으면 하기도 하고 어서 그 음모를 알아서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죠. 이 책을 쓴 저자인 요한은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시점에 썼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제자들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정말 몰랐던 것이죠. 이 일이 처음 닥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더 떠나서 가시는 곳, 또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거할 것처를 예비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얘기를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8장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동일성을 드러내셔야 할 때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 또 3절에는 나 있는 곳에, 또 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곧 나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또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어라. 그게 믿겨지지 않으면 내가 이때까지 행한 이적을 보고 그 일로 나를 믿어라. 그리고 걱정 마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더 큰 일은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신약의 역사에서 보건대 아마 주님의 말씀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에 전파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를 말씀하셨는데 그 6번째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이다 라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말씀들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길과 진리 또 생명이심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이에게 있는 어떤 길과 어떤 진리 또 생명이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님께만 있는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실, 진리, 바로 그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결론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 유일하신 방법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그맨 조혜련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 한 간증 집회에서 남편이 작곡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목은 어떻게이고요. 가사가 매우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모두 다 한 번쯤은 가졌을 법한 생각과 감정이 가사 속에 녹아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나 하는 내용의 가사인데 가사 중 이런 구절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나요? 바쁘고 시간 없는데 어떻게, 사는데 지장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나요? 이분이 간증하신 내용을 보면 원래는 본인은 타종교인 일본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8남매인 가족 전체가 그랬죠. 같은 동료인 개그맨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가 예수님 믿기를 놓고 기도하다가 새신자 초청잔치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멋모르고 교회에 끌려갔던, 정말 끌려갔던 상황인 것 같아요. 조혜련 씨는 그 이후로 이성미 씨의 전화번호도 지워버리고 한동안 손절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전도로 크리스찬이 되었고, 조혜련 씨의 가족 모두가 거의 모두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남편이 작곡했다고는 하지만 조혜련 씨의 고백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해답을 후렴구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날 용서하나요? 어떻게 날 사랑하나요? 그렇게 십자가 지셨죠? 뜨겁게 피 흘려 주셨죠? 어떻게 날 사랑하나요? 이 조혜련 씨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언니를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와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5장씩 읽은 것을 녹음해서 카톡방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언니가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울면서 읽는 녹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는 의아했죠. 어떻게 그렇게 처음 읽는 성경에 감동이 되어서 울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지. 그때 언니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끝내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감격을 보고 울게 되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언니는 구원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조혜련 씨의 언니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의 어원은 구원자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어로 음역해서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한자어 음역이란 예를 들면 영미권 언어를 한자로 바꾸는 것인데요. 프랑스를 블란서라고 한다든가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부른다는 식이죠.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시는 방법이 온전한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조혜련 씨는 자신이 믿고 있던 종교가 유일한 자기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종교계 리더들 중에는 모든 종교의 구원은 결국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죠. 모든 종교들이 나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니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 대상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길도 전혀 다르죠. 우리가 대학 입시나 대학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서를 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아무데나 원서를 넣는다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대상도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상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의식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시카고 트리뷴지의 신문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지만 여러 종교들을 깊이 연구한 뒤에 기독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논리적인 변별력이나 사상 철학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국문학자이자 언론인이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이어령 교수님을 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인문학자이자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오픈한 상태에서 쟁론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통해서 무신론자였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딸인 이민아 목사님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딸의 암투병을 지켜보면서 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민아 목사님은 사망을 하셨죠. 하지만 후에 이어령 교수님의 믿음은 남았습니다. 이는 모두 삶에서 체험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증거들인 것이죠.
살다 보면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해답이 실마리이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보게 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은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이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눈에 가리워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상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밝히시는 빛을 보면 우리가 그 빛을 쫓아가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 이름 되면 다 통해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소개해줘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다 통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대단한 소개장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죠. 그러면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 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베드로는 한때 두려움으로 길을 잃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진리의 편에 서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채워진 것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락방 설교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들이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세상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얻는 어떤 위로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아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도 앞으로 져야 할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계신 상황이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환경이 변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또한 내 형편 가운데 내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이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깨끗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을 것이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해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떠난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그러기 위해서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을 떠나보내게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자 제자들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이기며 딛고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퍼져서 그 열방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심과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들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릴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인생 길을 갈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직 목표 되신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자 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지만 올 한 해보다 또 더 중요한 2024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직 완전한 길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됨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또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수고한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밝은 빛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또 2024년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구원의 길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수고한 우리 임원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2024년도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우리 임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산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명으로 시작한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 모든 열방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하고 연약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찾고 믿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손병자들로 구성되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 놓고 있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삶 가운데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때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주님을 나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우리들의 밝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하신 길을 통해 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의 모든 길도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안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 읽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백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 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부 순서로 또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변 돌아오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하나인데요. 넘겨주세요. 저희 예배 후 성탄절 준비가 있습니다. 저희 성탄절로 할 그 찬양 형제는 그 준비해 주세요. 유튜브 영상이요. 저희 일단 배역 정하는 거 할 거고요. 저희 시나리오를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역을 정하고 나서 저희 언제 촬영할지 촬영 일정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준비물도 뭘 사야 하는지 점검한 후에 율동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이번 2024년도 달력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고엔 없지만 뒤에 나가시면서 달력 탁상 달력 형태랑 벽걸이용 달력 형태 2개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고 싶으신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한 3시쯤부터 저희 이 순서대로 촬영 뭐 일정이랑 배역 같은 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